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제가 33절 읽고 여러분들 34절 이렇게 교독하다가 37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자, 37절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요. 뭘로 논쟁을 벌였냐면 누가 가장 큰 자냐? 이거 가지고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그러면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도 받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들어 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렇게 또 많이 가르쳐요. 물질의 축복을 막 가르치고요. 또 그 개신교회에서는 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뭐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렇죠?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그러한 기업가를 초청해서 또 집회를 갖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또 책방에 나가 보십시오. 기독교 출판사들은 서로 앞다투어서요.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천들의 간증들을 그들은 싣기에 바빠요. 그래야 책이 잘 팔리거든요. 과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은 큰 권력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크게 부유를 어떤 재물을 크게 갖는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고 또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는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된다는 것은 내가 권한을 크게 가져서 남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 세상에서 크게 되고자 아주 경쟁의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12 제자에게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던 누가 가장 큰가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제자들은 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진짜 이걸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열받죠. 아마 그 당시에도 심한 바람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누구나 주를 따르면 뭔가 얻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바로 세워지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거다. 이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고난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딴판하신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 중 그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 곧 하늘의 왕국이 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걸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베드로는요, 경쟁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제일 경쟁자야. 왜냐면 요한을 예수님께서 자꾸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걸 한번 잘 가늠해 봐야 돼요. 이 큰 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구약시대, 바로 그때는 구약시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때는 바로 이렇게 전환기의 말씀이거든요. 자, 구약에서의 큰 자라는 것은요, 재물이 많은 자, 지위가 높은 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도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얻는 자를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제 팔려서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보디발은 요셉보다 더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파라오는요, 총리된 요셉보다도 더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보다 큰 자다. 그 지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크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소나 양이나, 그죠? 이러한 남종과 여종과 낙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그도 큰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에게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이삭이 큰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큰 자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바란 거예요. 큰 자가 돼야 되겠다. 뭔가 돈을 많이 받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지위가 높으면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주님께 복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욥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를 권면했어요.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욥기 5장 25절에 또 내 씨가 크게 되며 내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줄도 내가 알고 라고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네가 다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너 정말 목숨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너의 재산도 없어졌잖아.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 이거거든요. 또 욥기 8장 7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자, 이것은 욥의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지막 끝은 크게 잘해 주실 거야. 예전처럼 잘해 줄 거야라고 바로 이 친구가 그렇게 욥에게 회개를 권면한 겁니다. 근데 이 권면한 이 말을 이 개역 성경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개신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가면 이거를 딱 액자에다 걸어놔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걸어놔요. 창대하리라. 근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요, 이걸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욥에게 친구들이 너 회개해. 회개해야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거거든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서는요, 복 받는다. 그러면 부유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 받는 걸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복 받아라, 이 땅에서 부자 되라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도들 역시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예, 광야와 각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그 은사주의 같은 경우를 본다면 사도 바울 같은 병이 있었던 사람은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한다면 예수님은 단명하셨잖아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칼로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죽었다 하는 것도 복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벨은요, 형에게 죽었어요. 침례자 요한이나 바울은 칼로 죽었고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복 받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일푼으로서 그는 자비랑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자였으니까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지옥 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자였다는 것이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같은 말씀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에게 왜 구약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부분들을 복으로 주시고 우리 신약 같은 경우는 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대상과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복과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지 않고요, 저 하늘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과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큰 자, 이것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보다는 다가올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침례자 요한이 아주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라는 개념은요, 그 당시에 이 땅을 대제국을 호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메데 페르시아 왕을 그들을 큰 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나 로마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례자 요한을 큰 자라고 하셨는데,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30세의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 결국은 헤롯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한 일이 다였어요. 그렇다고 요한이 예수님처럼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의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거든요. 아니면은 그때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의 그러한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니까 뭔가 독립운동을 쟁취했다든지 아니면 이 문맹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뭔가 계몽적인 글을 줘서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을 살리는 그런 저술가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들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후반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니,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거기에서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요. 예. 천사들이 그들을 섬깁니다. 우리를 섬깁니다. 천사들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요 먼지만도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성도로서 여겨주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큰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자,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이제 오셨습니다. 들어오셨죠? 그런데 오는 길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물으신 것은 논쟁의 거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가인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다 아셨어요. 무슨 일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일로 논쟁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잠잠했어요. 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논쟁을 했었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시는 거야. 또 그 말에 또 야고보나 요한은 굉장히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않다. 내가 더 큰 자야.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러면서 서로 다퉜을 겁니다. 이들은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됐던 거죠. 이 베드로는 요한을 특히나 견제했어요. 왜? 요한을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경쟁자인 요한이 그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 사역에 집중이 아니라 경쟁자가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5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주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크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듯이 말이죠. 우리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고, 우리가 적게 되지 않는다면 크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과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는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팔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물 설교를 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배척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어른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예. 우리 한 형제님과 아까 대화를 나눴는데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하고 지냈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어린아이와 같이 맞추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동감합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하찮게 보여요. 예. 귀찮아요. 시시해요. 왜요? 어린아이들에겐 생산성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겐 노동성도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른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으려면 수준을 낮추고 무릎을 낮춰서 어린아이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줄 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 전혀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웃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성격이 더러운 자 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돕는다면 그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서로 이 지체를 견제하고 경쟁하고 우리는 다투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받아줘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십시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만약에 자기를 높인다면 그는 넘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멸망합니다. 높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를 높여요. 스스로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자기를 낮췄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 간의 인간관계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를 그냥 쓸모없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그 옆에서 끼지도 못해, 서 있지도 못해, 주변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그들이 어린아이를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요.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이 바빠서 성인들을 상대로 지금 사역하는 것도 시간이 없을까 봐? 아니면 예수님의 격에 어린아이는 맞지 않을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심히 괘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다 왔습니다.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셨고요.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도 어김없이 그들이 왔을 때는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미 회심한 어린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잘 받아들여요. 저는 전도했을 때 1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몇 명 안 돼. 10명 정도 꼽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었을 때 1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50명이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자,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도요, 이 성경에도 누구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카톨릭 사제들은 자기들끼리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게.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죽였어요. 불살라 죽였습니다. 반역행위라고 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이 성경 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요, 성경을 금서라고 하고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어렵게 해서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허락하고 막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은요, 아주 순수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책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죄 지은 자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읽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조기학습 어떤 것보다도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은 이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받아들이는 자는 주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 그리고 내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자입니다. 자,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인가?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섬기는 자가 그가 큰 자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자, 그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 후반부 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크리스찬들이 형제들이나 이웃들,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섬김을 받는 자가 크죠. 그래서 그 섬김을 받으려고 부단히 높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돈도 벌고 권력도 잡으려고 아주 그냥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그래서 크게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잣대하고 세상의 잣대는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크게 되고자 한다면 섬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는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큰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계는요,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주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라.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지 않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아주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이 되고자 하고 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충 또는 타협해서 말씀을 전하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지금 시대와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저 사람에게 이게 맞는 말이야? 저 사람에게는 씨도 안 먹히겠는데 괜히 이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괜히 먼저 겁먹지만 하는 겁니다. 전할 말씀이 그가 처한 현실에 맞지 많지 않던 또는 그의 상황에 동떨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대로 전하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따다다가 믿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 중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 좋아할 듯한 말만 하지 마시고요. 죄가 있으면 죄라고 지적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의를 품게 하고 여러분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 우리나라 말로 성경 신자라고 합니다. 성경 신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 신자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매번 선포되는 말씀에 결코 여러분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늘 죄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못 견디면 우리 교회에 못 있습니다. 죄의 말씀이 나갔다. 그 말씀이 내게 걸린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성경 신자입니다. 말씀대로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는 큰 자입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행하는 자, 그들을 바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큰 자냐? 종이 된 자가 큰 자입니다. 종이 된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1절.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예,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누가 큰 자인 자를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거나 크게 되고자 큰 계획을 성취하고자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나의 자신을 낮추고 이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크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는 크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아내는 남편보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목자에게 순종해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보다 더 낮추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주님 역시 자신을 가장 낮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본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큰 자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적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부자죠. 지식이 있으면 그는 지식자, 현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자입니다. 그럼 사랑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는 큰 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큰 자입니다.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라고 불립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사랑,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서 내 이웃, 내 형제, 그리고 내 부모님,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가 큰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명령들을 행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 그 가치와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